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곱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20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와 표를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로마서의 1장의 말씀을 약간 자세하게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복음의 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것인가 첫 1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마서의 뒷부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1장을 5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로마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다.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고 제한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쪼개어서 읽으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나에게 듣기 좋은 나에게 익숙한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왜 로마서가 어렵게 여겨지는가? 왜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힘든가 하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고 제한적으로 읽으면서 로마서의 전체 흐름과 문맥 안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지만, 그 지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단지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의의 근거, 그 교리의 근거 구절이 아니라 그 근거 구절만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생각한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뒷부분에 가서 바울이 엉뚱한 얘기,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믿음만 중요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뒤에 가서 바울이 행함을 이야기하지? 행위가 왜 강조가 되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그 의인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뒷부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2장부터 그 뒷부분을 쭉 살펴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다른 맥락으로 읽혀지고 이것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2장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2장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2장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 오늘 1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죠?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판단하는 그죠? 그들을 판단하는 너를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기준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도 너희를 헤아리게 되고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다른 사람이 행하는 잘못은 너무나도 잘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에 있는 눈의 티를 꺼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저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들보, 그 사람보다 더 큰 그 죄악과 허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고치고 그것을 바꾸기보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잘못된 것, 작은 것들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자여. 거칠해하는 자들아. 위선적인 자들아.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한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고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내버려 두시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건 옳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아니 그보다 더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을, 그 잣대를 나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는 저런 잘못을 범하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를 구별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나 자신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 2절과 3절에서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넘어가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요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하고 다 병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God haters.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뭐죠? 약속을 어기는 자. 약속을 배신하는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큰 불의와 죄악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큰 잘못과 내가 범하는 사소한 실수와 잘못을 구별하려 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하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그래도 괜찮지.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넘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꾸로 2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인이나 사기나 그죠? 추악한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누군가와 갈등하고 분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면서 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괜찮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안 받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죄악이 진리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모든 불의가,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 뒤에서 남 얘기하고 수군수군 대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또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이 저부터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군수군대며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지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이야기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세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뉘우쳐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늘 나를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멸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죄를 범하고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벌 받아줘요. 하나님, 저런 사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그릇이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옳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후회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도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그것을 눈물 흘려 후회하면서도 그러고 놓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순간에도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게 잘못됐군요라고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멸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에게 쌓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래 참고 관용하실지라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장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근데 바울이 단지 로마서 2장 6절에서만 이곳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보응을 받는다? 그 불의함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골로새서에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믿기만 하면 돼. 행함은 필요 없어. 그래서 행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레미야 조금 건너뛰어서 2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잠언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는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의 결과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어떻게 됐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느냐에 따라서 갚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과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그냥 시키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 일을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오늘 구약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제가 읽으면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반드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올 것이다.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상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이거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것이구나.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를 어떻게든 이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불편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행위로 심판받는 건 이제 더 이상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려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단지 심판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참고 어떻게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행함은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지금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재선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지만 영생과 구원으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옳고 착하고 선한 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이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그 오직
공의를,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mercy, 자비와 인자함,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연합집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내 기준으로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선, 하나님, 오직 세상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선을 행하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사님, 제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 많은데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도 있던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선은 내가 볼 때 착한 일 많이 하는, 내가 볼 때 좋은 일, 내가 볼 때 선한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더라. 앞에서 이 말을 떠들고 있는 조재선 목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선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그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그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6절, 7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 모습은 당을 지어 끼리끼리 모이는 것. 나하고 좋은 사람,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지으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의를 따르며 거역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을 지어 끼리끼리 모이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셔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그 앞에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을 짓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는 것은 영생과 대조되는, 영생과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고 수많은 종교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그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1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거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제사의 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에게 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행함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바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함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지어서 우리가 서로 갈리고 나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우리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왜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며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겪어요? 그것은 교회가 무리를 지어 당을 짓기 때문인 것이죠.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것이죠.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싶은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헛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수근수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도 그 값을 치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바울이 일관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분별하여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